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입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원인을 규명하면 결과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섭리란 물질과 달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 원인은 시공간에 초월하는 물질이지만 섭리에서 원인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신앙보다는 예측 가능한 과학을 더 신뢰하고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게 가능하려면 모든 원인을 다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질에 대한 한계들, 그래서 지금도 연구하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한 전제를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전제가 틀리면 결과도 틀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9장 6절에 보게 되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망할 길을 계획하면 결론은 망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섭리를 믿는 자는 계획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원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틀린 걸음을 고쳐주시니 결과는 성공과 축복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섭리를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 앞을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을 보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코 인생은 망할 일이 생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된 사건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망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게 되면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는 지금 망함이 결론적 망함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고귀한 백성이란 뜻이고 어머니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신앙적 이름이지만 오늘 본문 1절에는 레위 가정이라고만 간단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이어갈 귀한 영성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히브리인은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죽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는 살게 되는데 그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잘생겼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일단 사람은 잘생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혹시라도 잘생기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빨리 돈을 모아 성형수술을 하자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토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좋아하셨더라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 같은 훈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은 것입니까? 모세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신 것이 좋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3절에 갈대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갈대상자는 원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딱 두 곳 쓰였습니다. 바로 갈대상자와 또 하나가 노아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원리가 같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첫째, 역청을 바른다는 것입니다. 역청이란 단어를 우리가 흔히 쓰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이 역청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청은 아스콘,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스팔트, 아스콘의 역할이 뭐냐면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청을 바르면 물에 있지만 물과 구별되고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돛이 없고 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의지로 어디론가 가려는 항해용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다니는 부상용 배라는 것입니다. 이 부상용 배 안에 있는 모세는 그러면 무엇으로 항해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항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이 작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죄악이 스며들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흘러가는 것이 섭리를 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섭리는 모세를 애굽 공주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문명국가로 왕궁에 목욕시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지 몰라도 공주가 그 시간에 시녀를 데리고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참 재미있는 생각이 듭니다. 시녀들은 공주를 보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필은 하지 않고 그냥 강가를 거닐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일 것입니다. 시녀들이 공주를 홀로두고 강가를 거닐다 보니 공주는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갈대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히브리 아이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 아이는 당시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는 공주에게 나타나서 유모를 소개하게 되고 그 유모로 친엄마를 데려와 젖을 먹이면서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릴 적부터 친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자라게 됩니다. 이처럼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인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섭리를 믿는 자는 두 개의 영적 안경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과 또 하나는 가까운 곳도 볼 수 있는 돋보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체와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케 하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핍박의 원인인 바로왕을 처리하고 그 왕의 자리에 모세를 왕으로 세우면 될 것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번거롭고 복잡함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고 산파는 이를 거절하고 태어난 모세를 3달 동안 숨기게 되고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고 공주의 눈에 띄워 그 품에 안기고 왕에서 자라고 친엄마는 유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세의 애굽인 하나를 죽이고 이 일로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불러서 결국 출애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는 사실 단순하지 않고 번거로우며 복잡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고 헤로드는 2살 아래 남자아이를 죽이라 하고 요셉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고 방이 없어 마구간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섭리란 그렇게 보란듯이 한방 싸움이 아니라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모세 한 명을 물에서 건져내기까지 많은 자가 관계되고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섭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주인공 모세에게 집중하지만 모세는 상자 안에서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많은 자들의 삶에 간섭하셨습니다. 신자 역시 때로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섭리하심의 렌즈로 보게 되면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넘어진 전체의 그림이 무엇입니까? 넘어진 그 위로 때로는 총알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총알로부터 구원하려고 넘어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편에선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고 가는 자는 오늘이란 하루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대상자 안에 모세는 울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일강가에 던져졌음에도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청이란 원어로 보게 되면 코페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이야기할 때 속죄란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청이란 물을 막는 기능으로 속죄와 구원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상자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단지 우는 일이 모세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냐 안 우냐가 아니라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역청을 바른 상자 안에 머물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물결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과 구별된 상자 안에 머물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속죄하고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돛이 되어주시고 노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그 물결을 타고 흘러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한 역사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뭔가 결과가 확실한 것들을 원하고 불완전한 것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을 더 신뢰하며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그러나 그 과학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더 불완전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연구하고 인생이 실험하여 인생이 도출한 그 결과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측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전제 위에 깔려진 하나님 아버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코로나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승리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